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짐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풀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이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 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하세에 진을 치고 타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테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소를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 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같이 봅니다.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진을 치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과거에 지나왔던 여정을 쭉 기록해 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정을 기록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출애굽의 전 기간은 40년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는 출애굽 1년 1월 15일로 6월절
다음 날입니다. 그날 애굽에 라암셋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죽은 겁니다. 아론이 죽은 후의 여정인 40절부터 49절은 다 출애굽 40년째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지점이 48절입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과도 같은 성읍입니다. 이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정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에 걸친 여정을 기록해 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 여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무슨 노예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여정 역시 하나님의 권능과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권능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확실하게 책임지며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여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여정입니다. 첫째,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정입니다. 40년의 긴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름 구둥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명들을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던 그런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광야 끝 에담이 나옵니다. 이 광야 끝 에담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지점입니다. 이 에담에서부터 광야가 시작이 되고 광야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이끌어 갔던 겁니다. 8절에 바다가 나오는데 이 8절의 바다는 홍해입니다.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 하반절에 말하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이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11절의 신광야는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14절의 르비딤은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곳입니다. 15절의 신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시고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이 뒤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또다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광야 40년의 여정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 이 약속은 오늘 바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임마누엘의 약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평생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을 우리가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물이 창일하여 위태로운 곳을 지날 때도 있을 겁니다. 양식이 없어서 하루 생계가 위태로울 때도 있을 것이고 불같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쓰디쓴 물만 나는 곳에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곳에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다시 보십시오. 이 출애굽의 여정의 지명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곳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지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지명이라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의 지점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점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쓴물로 가득한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곳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견딜 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길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필요하면 기적적인 만나도 내려 주실 것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실 것이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도 하실 겁니다. 홍수처럼 넘치는 물과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지킬 것을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여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이 약속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이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여정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이것을 배워갔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물론 쓰디쓴 실패와 징벌을 통해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명들을 보면 뼈아픈 징계 장소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15절의 신의 광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아주 큰 징벌을 받았던 뼈아픈 장소이기도 합니다. 16절의 기브롯 핫다와는 메추라기와 연관해서 백성의 탐욕이 나타났고 그 탐욕으로 인해 아주 큰 재앙을 당했던 곳입니다. 18절에 림마가 나옵니다. 이 18절의 림마는 가데스와 같은 곳 또는 가데스 인근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나안 정복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와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림마, 좀 전에 바데스 가네아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8절의 림마 이후에 36절에 이르기까지는 징벌로 인해서 광야를 방황하던 시기입니다. 거기 보면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 없이 계속해서 진을 치며 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느냐? 그 가데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38년 정도의 광야 방황을 마치고 다시 그 반역의 사건이 있었던 지점 가데스로 돌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38년간 돌고 돌아서 다시 어디로 왔느냐?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기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징벌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워갔느냐? 생명의 온천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져 갔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져 갔던 겁니다. 얼핏 보면 이 광야 38년의 방황의 기간은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일 없이 계속해서 돌고 돌기만 하는 그런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무 사건도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을 쳤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무의미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1세대는 징벌을 받는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을 통해 2세대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고통의 기간이었고 징벌의 기간이었고 어찌 보면 무의미한 기간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훈련시켜 가셨고 그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백성인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는 구약 역사에서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을 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 그들이 제대로 훈련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범죄와 실패가 있었고 징벌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단되어져 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도 그런 훈련의 여정, 연단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지점들을 거쳐가면서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을 겪게 하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을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이론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서 축복과 평안도 주시지만 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때로는 징벌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과 평안, 고난과 징벌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체험을 통해 배워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여정이 바로 이런 훈련의 여정이다, 연단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꼭 알면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정은 진을 치는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진을 친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 진을 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진을 치는 여정이라는 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삶은 정착형의 삶이 아니라 비정착형의 삶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목형의 삶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을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백성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습니다. 이 역시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무를 때 무슨 표현을 쓰고 있는 거냐? 진을 친다라는 군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군대로 규정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곧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군대, 군사입니다.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와 싸우는 군대로, 그리고 죄와 싸우는 군대로,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싸우는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사령관의 명령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사령관이 명령을 하기만 하면 즉각 움직이면서 충성합니다. 군인은 또 부단히 자기 자신을 훈련합니다.
군인은 늘 무장 태세를 점검합니다. 군인은 적과 기꺼이 싸우고자 합니다.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군인은 전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반면에 민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민간인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민간인에게는 사생활이 중요합니다. 민간인들은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들은 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은 도망을 치거나 피난을 갑니다. 전선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군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잘 알고 있고 민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민간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사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군대, 영적 군사로 산다는 것은 내 개인 생활, 내 사생활이나 내 기분,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의 명령에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단히 자신을 영적으로 훈련해 가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회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다면 그 전선을 이탈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군인 정신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런 의식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남들이 나를 볼 때 영적 군사로서의 풍모가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좋은 군사라고 평가해 주실 것 같은가? 나는 부단한 영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나는 싸움의 현장, 사역의 현장, 주께 충성하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군인 정신을 회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예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을 친다는 말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비정착형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진을 친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보통 군대 측면에서 번역을 할 때는 진을 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일상적인 삶의 측면에서 번역을 할 때는 장막을 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일종의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 장막, 텐트와 대비되는 것이 집, 하우스입니다. 장막, 텐트는 정착형이 아닙니다. 비정착형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그네, 여행객, 거류민의 스타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집, 하우스는 정착형입니다. 달리 말하면 본토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비정착형, 나그네, 거류민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여정은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장막 치는 삶을 계속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그때는 더 이상 장막을 치고 살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이 온전한 거주지가 되어서 그 땅 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살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정착지인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을 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나그네와 거류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와 외국인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안식처로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세상을 거쳐서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내가 지금 머무는 이곳에 안주를 한다거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형편에 너무 연연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 집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 집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도성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집, 최상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집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볼 것, 놀 것, 즐길 것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 볼 것과 놀 것과 즐길 것들은 영원히 누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그네 여행객처럼 잠깐 경험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안달하고 집착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안락하게 사느냐, 여러분 여기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행할 때 편하게 여행하면 좋습니다만 이 여행은 좀 고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숙소에 머물면서 여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텐트 치고 여행하는 것도 낭만이고, 때로 침낭 하나 가지고서 침낭 속에서 노숙하며 자는 것도 해볼 만한 일입니다. 나그네 여행객이라면 그런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거류민의 삶이니 좀 수고롭고 불편하다고 해서 다 망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낭만으로 여기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안식처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안락하게 사느냐, 거기에 너무 연연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군인 정신이 많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더불어 이 장막 정신도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잠깐 지나가는 여행객처럼 사는 사람이다, 이런 정신이 많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영원한 인생이 좌우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영원히 말뚝을 받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을 못 견뎌하고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장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장막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로는 소돔 지역으로 자기 장막을 옮겨갑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막을 다 버려버리고 무엇을 짓고 사느냐? 집을 짓고 삽니다. 텐트, 장막이 아니라 하우스,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장막 인생에서 하우스 인생으로 롯이 바뀌었습니다. 유목의 인생에서 정착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성이 죄로 인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소돔의 멸망 직전에 두 천사가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받은 두 천사가 롯에게 가서 소돔성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지를 못합니다. 몇 시간 오면 비참하게 멸망할 성읍인데도 그 성을 차마 떠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두 천사가 롯의 손을 강제적으로 잡아 끌고서 성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 했지만 롯의 아내는 또 뒤를 돌아봅니다. 멸망하는 소돔성, 자기들이 뿌리내리며 살았던 곳,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가 다 남겨진 그 성읍이 못내 아쉬워서 뒤를 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막의 인생이 하우스 인생이 되면서 소돔의 집과 소돔의 성읍에 완전히 매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매여버렸든지 지금 심판을 받아 망하고 있는 성인데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만약 계속해서 장막을 치고 사는 인생이었다면 떠나는 것이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떠나는데 무슨 거리낄 것이 있었겠습니까? 장막 인생은 떠나라 하면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장막 걷어가지고 떠나버리면 되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장막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우스 인생, 정착 인생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떠나라 해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떠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적으로 장막을 치고 살지는 않습니다. 다 집을 짓고 하우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언제나 장막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나그네 정신, 거류민 정신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장막을 치고 사는 인생, 장막 인생이라는 것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영원히 말뚝을 박는 그런 장막은 없습니다. 장막 인생은 잠깐 말뚝을 박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다시 뽑습니다. 그곳에 뿌리 내릴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고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살아갑니다. 장막을 걷고 떠날 태세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곧 떠나는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떠나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갖추는데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막 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쌓아두고 세상에 투자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막 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인생을 온전히 불사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장막 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걸고 투자하는 겁니다. 또한 장막 정신이 있어야지만 죽을 날이 다가오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가볍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장막 정신이 없는 사람은 롯처럼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또 너무나 아쉽습니다.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막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오면 기꺼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연연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뵈러 고향 가는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장막 정신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장막 정신이 있어야지만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죽어 세상 떠날 때에도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장막 정신을 회복해서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어지는 여정, 그리고 진을 치는 장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곧 오늘 우리의 여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냥 망각하고 흘려보내버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여정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꼭 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꼼꼼히 떠올려 보시고 또 할 수 있다면 꼼꼼히 기록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나온 여정마다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고 동시에 나의 배반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수치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던 때가 있고 불신과 원망으로 살던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칭찬 또는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인 나의 여정은 앞서 본 것처럼 어떤 여정이든지 간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입니다. 나를 훈련, 연단시켜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장막을 치는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바로 이런 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여정의 유익을 여러분이 꼭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 여정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세대는 풍성히 누렸습니다. 동일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누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하는 자세에 따라 우리 인생 여정의 유익 정도는 달라집니다. 유익 정도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신뢰하는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훈련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더 온전히 진을 치고 더 온전히 장막을 치는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 충만한 유익, 풍성한 유익을 누려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주의 백성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되는 여정, 천성을 향해 나아가며 진을 치고 장막을 치는 여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늘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유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